교회 소식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구솔시내 우리 가족들이 화요일부터 이제 싱가포르 여정에 옵니다. 지난주에 구솔시내 여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구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회복과 또 충전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광고를 제가 주부에 광고 내려고 했는데 집사님이 급히 만류하셔가지고 주부에 광고를 못 냈는데 제가 구두로 광고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CTS 기독교 방송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화배우 신현준 씨가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기독교 TV가 집에 나오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9시 20분에 내가 매일 기쁘게 본 방송 아마 보시면은 여러분 아시는 저 아니에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이렇게 출연하셔서 은혜를 나누고요. 여러분 유튜브 핸드폰 유튜브에다가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입력하시면 여러분 아시는 얼굴이 거기에 있게 될 겁니다. 선 공개가 이미 다 되어 있거든요. 오늘이라도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과 겸손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소위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두 잘 믿는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 이 사람의 삶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지 않고 소위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치고 굿하고 그렇게 미친 듯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맹신에 빠져서 자기의 아들을 그 사이비 종교에 불로 태워 죽이는 제사의 제물로 바치기까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던 가족들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형제지간에 같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형님이 없어졌어요. 형님 어디 갔어요? 했더니 사이비 종교 재단에 바쳤대. 야, 그 형제지간에 받았던 그 어린 아이들이 받았던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왜곡된 세상에 대한 이미지들이 그를 아마 장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아버지가 살다가 77세에 죽었습니다. 77세에 죽어서 살아남아있는 아들 22살의 아버지의 가업을 계승합니다. 그런데 이 22살의 젊은 청년이 이제 가업을 계승하게 되는데 불평하면서 담는다고 그 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대로 악하게 그대로 받아가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 아들도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아들이 22살에 그렇게 아버지를 여의고 2년 살다가 피살을 당해서 죽입니다. 이 집안이 말이 아니죠. 사이비에 빠진 집안 대대로 그렇게 빠져 살다가 이 24살의 젊은 아버지가 죽었는데 슬하에 8살 난 아들이 하나 있고 아내를 남겨두고 죽었어요. 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집안의 앞날이 밝아요? 어두워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 8살 난 아이는 사이비 종교에 그대로 빠져서 다시 그렇게 흑암 속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남유다의 14대 왕 므낫세, 15대 왕 아몬, 그리고 16대 왕 요시야의 이야기가 방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가의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믿음이라고는 살펴볼 수 없는 그러한 이 처참하고 어두운 이야기가 므낫세의 가문에 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므낫세 왕의 가문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사울이 초대왕이 되고 두 번째 왕 다윗이 통치하고 세 번째 왕 솔로몬이 통치할 때에는 소위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말하고 남쪽 나라를 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동안 왕이 세워진 숫자가 39명입니다. 남유다의 20명, 북이스라엘의 19명입니다. 이 39명의 왕들 중에 나라를 통치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소위 선한 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왕, 악한 왕이 아닌 선한 왕이 몇 명 정도 있었을까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오셨군요. 잘하셨습니다. 8명의 왕이 고작입니다. 39명의 왕들 중에 8명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았던 왕입니다. 성적표가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이방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다윗의 자손들의 그 나라에 왕으로 뽑힌 자들 중에 39명 중에 불과 8명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소위 선한 왕, 그것도 점수를 후히 줬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8명의 왕 중에 다윗과 버금간, 다윗의 길로 행했던 좀 더 나은 수준의 왕이 있다면 몇 명 정도일까요? 불과 3명에 불과합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3명만이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그러한 왕들입니다. 더 초라해지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이 3명 중에도 좀 더 은밀하게 따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올곧게 길을 걸어갔던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바로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정직하게 살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우직하게 올곧게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그 삶을 개인적으로 잘 살아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백성들을, 이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삶의 길로 인도했던 그러한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 예배를 회복한 거지요. 이 말은 그의 아버지 아몬이 2년 통치했고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무려 왕이 되어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5 더하기 2는 57이죠. 57년 동안 성전 예배가 없었던 나라에 성전 예배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보니 그 안에서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성전을 돌보지 않았으니, 성전에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어디 한 구석에 먼지가 자욱하게 쌓인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읽을 때 이 요시야는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선조들의 죄악과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가 해야 할 반응은 선명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나라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고 우상의 제단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혁이라는 것이, 바른 길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려 57년 동안 사이비 종교 우상을 숭배하며 거기에 이권 다툼으로 달라붙었던
똥파리와 같은 존재들, 거기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이권을 챙기고 명예를 세우고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개혁을 하게 되었을 때 저항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자기 밥그릇, 자기의 이익이 무너지니까 끝없이 힘을 결집시켜서 그 일을 방해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종교개혁에 성공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이제 그것을 살펴보려는 거예요.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이 한 줄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기대감을 가지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내가 나를 잘하는데 나는 틀렸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웃이나 가족이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라도 같이 한번 또박또박 선포하며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노라.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참으로 극찬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극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시야의 삶, 아까 제가 붉은색 박스로 요시야만이 정말 탁월한 왕 중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한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은 왕이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왕이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이 극찬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돈 벌고 쾌락을 추구하고 남부럽지 않게 여행 다니고 먹고 놀고 싸고 즐기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 이런 말씀을 하면 꼭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란 말인가, 선교사가 되란 말인가? 아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라는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시야와 같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요시야와 같은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시야가 이런 인물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제가 각색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므낫세,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악한 왕을 손꼽으라 그러면 첫째가 여로보암, 둘째가 므낫세입니다. 랭킹 2위입니다. 므낫세, 그는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입니다. 잘 믿는 집에 태어났지만 삐뚤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헌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들고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요, 하늘의 1월 성신, 그것을 신으로 삼아서 제단을 삼아 만드는데, 지극히 가관인 것은 저 어디 산쪽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는 극악무도한 그 자가 바로 므낫세, 악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점치고 사설하고 굿하고 그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 뿐만 아니라 자기만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꽹대로 말대로 다른 사람, 백성들도 그렇게 하게 만들어 백성들 모두의 삶이 이방 나라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도록 했던 사람이 므낫세. 이의 통치가 무려 55년이었습니다. 55년 동안 이 땅은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가 77세에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22세가 되었을 때 아몬이 왕위를 계승하여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어떻게 통치했을까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를 따라 통치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통치했습니다. 그 자신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못난 아버지, 못된 것 보고 닮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 피살당해 죽습니다. 불행입니까? 다행입니까? 참 말하기가 쉽지 않은
임입니다. 그런데 그가 24살에 피살당해 죽었는데 스라에 8살 난 아들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요시야. 할아버지 55년, 아버지 2년, 57년 동안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던 이 나라에 8살 난 아이가 왕이 되었다. 그 나라의 그 가문의 희망이 보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시야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극찬을 받으면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인물이 된 것, 이거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떻게 가능했을까?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아요. 대를 이어서 우상 숭배하고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흑암 가운데 그렇게 57년, 60년을 살았는데 그 집안에 해뜰 날이 있을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긍휼에 기인한 예언의 성취가 오늘 요시야를 만들어 그 일을 가능하게 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에 이 배경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첫 번째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제단이다 백성들을 현혹시킬 그때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건, 그 속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네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 불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벌하시는 그 날 정의를 회복할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 일이 언제냐?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 이후에 다윗의 나라가 분열되어져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9명의 왕이 통치하는 동안 단 8명, 아니 좀 더 좁게 정확히 보자면 단 3명,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 나라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준비시켰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후원하는 자, 여호와가 후원하는 자랍니다. 여호와가 빽이 되는 자라는 뜻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빽이 여호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의 빽이 여호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후원하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하나님이 든든히 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57년, 60년 동안 흑암이 짙게 짓누르던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저항하는 그 나라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든든한 빽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시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셨고 요시야는 그 일에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력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그가 하나님의 후원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더해서 그는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가 왕위에 오를 때 8세였더라. 8살 난 아이가 뭘 하겠어요? 우리나라의 학제로 따지면 초등학교 1학년이 왕이 되었는데 50년, 60년 동안 흑암에 있던 나라를 확 바꿔버렸다.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근데 결과는 가능했습니다. 그 주변에 하나님이 남기우신 자들을 통해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들의 도움이라고 그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좋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극찬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을 요시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할아버지 우상 숭배하다가 사이비에 빠졌다가 죽고, 아버지 사이비에 빠져서 죽고, 그 후부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죽고 나서부터 새날이 밝은 거예요. 그에게 그러면은 누가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쳤을까? 성경은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hil기야나 선지자 훌다와 같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 므낫세 아몬 60년 동안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고 말씀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남겨진 자들을 남겨놨고, 하나가 아니라 무리 공동체에 그들을 남겨놓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남겨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잘 아십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슴을 치십니다. 한탄하시고 후회하십니다. 뭘요?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십니다. 왜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이 관영하여서 더 이상 그들이 사는 삶을 눈으로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시지요? 그때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남겨두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노아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노아 혼자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자부들을 통해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그 가족 공동체가 믿음의 남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새 역사를 새롭게 계승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으로 나누어진 나라, 계속해서 선한 왕들이 일어나지 않고 악한 왕들을 통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졌고, 므낫세 아몬을 통해 지난 60년 동안도 그렇게 흑암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요시야를 태어나게 하셨고, 요시야를 준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요시야를 양육하고 훈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라고 남겨놓으신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hil기야와 훌다와 남은 자들이 요시야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지난 60년의 묵은 때를 다 벗어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어줘서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좋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믿음의 공동체로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만 있었다고 요시야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또 다른 단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죽었고 할머니 죽었고 아버지 죽었습니다. 그럼 누가 남았습니까? 어머니가 남아있습니다. 자, 믿음의 공동체가 아무리 거룩하고 준비되어 있어도 엄밀하게 말하면 한 다리 건너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잘 건강하게 있어도 믿음 교육은 교회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언약 공동체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요시야에게 어머니가 남아있었어요. 자, 이제 이 이야기할 때 제가 조심스러운 것이, 여기 있는 남성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없는 남성들이, 나는 뭐 남자들은 안 해도 되는구나, 지 엄마만 잘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이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몫을 하시길 바래요. 살아있는 아버지들이요,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들. 아니면 죽든가.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이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이지, 오늘 우리에게는 부모님의 영향, 이렇게 써요. 나아가 아빠의 영향이면 더 좋겠어.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8세 때
그의 어머니를 하나님은 또한 준비시키셨습니다. 어머니 이름을 여디다라고 하라고, 그가 보스갓 출신이며 아다야의 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스갓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유다 지파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권력과 이 향락 중심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보호받는 성읍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흑암, 머나세, 아몬 그 이전의 왕들도 다 포함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흑화가 되어 있을 때 이름도 듣도 못한 지극히 작은 마을 보스갓에서 한 여인을 보호하시며 그의 마음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라게 하시어 악한 머나세의 며느리로 세움받게 하시고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었을 때 남겨진 아들을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을 만한 영적 심장을 가진 여인으로 여다디를 준비시키신 줄 믿습니다. 여다디의 이름의 뜻이 사랑을 입은 자. 누구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마귀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아니,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켜 놓으셨고 요시아가 그 어머니를 만나게 하셨고 그 어머니의 기도와 양육을 통해 요시아가 자라나 8살 때 왕이 되었던 그가 16세, 4세, 26세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엄마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봐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지요? 성 어거스틴. 그가 얼마나 방황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돌아올 수 있던 결정적 계기가 뭡니까? 그가 어릴 적 봤던 기도하는 엄마 모니카의 모습, 기도하는 엄마의 그 소리. 하나님은 나를 잊은지 모르지만 내 어머니의 기도의 소리는 잊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어긋났던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첫 창시 요한 웨슬리 그리고 찰스 웨슬리, 우리 한글 우리 찬송가에도 이 두 사람의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수잔나입니다. 요한 웨슬리 가정에는 형제지간이 19이에요. 좁은 집에 19이 사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나하나 붙들고 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양육했다.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모습 중에 모습은요, 앞치마를 얼굴에 덮어 쓰고 식탁에 엎드려 있는 어머니다. 이게 뭐예요? 19 아들이 바글바글한 좁은 집에 사는데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앞치마를 머리에 덮어 쓰고 식탁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철들면서 엄마가 앞치마를 머리에 덮어 쓰고 식탁에 엎드리면 얘들아 조용히 엄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자라나자. 그래서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영국에 이 죄악이 관영할 때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감리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 디모데가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을 계승해 사무엘이 엄마의 기도의 힘으로 모세가 엄마의 기도의 힘입어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았던 거 아닙니까? 아, 기도 열심히 하면 목사 아니요. 학계의 요시아와 같은 사람, 예술계의 요시아와 같은 사람, 연예계의 요시아와 같은 사람, 국방계의 요시아와 같은 사람, 본받은 그 자리에 요시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거룩한 공동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교회에서 3040 수련회를 가집니다. 여러분 아까 전 티저 영상을 보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셨습니다. 지난번 3040 수련회 때 등장했던 우리 교회 모델들입니다. 다들 얼마나 인물도 좋으신지 몰라요. 사진 찍는다는 말도 안 하고 사진 찍었는데 저렇게 사진이 잘 나왔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나라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3040 세대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 아래에 요시아와 같은 아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 날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유 나는 3040, 나는 50인데 60인데 70인데 뒷짐지는 아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공동체, 좋은 사람들이 또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른들 교회 오셔서 여러분 교회 오셨다가 지나가실 때 우리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 아이들 지나가면은 내 새끼 아니니까 나 모르는 애니까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제발 어른답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교회에 온 애들 너무 귀한 애들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눈빛으로 격려도 해주시고 야 니네 예배 잘 드렸구나. 예배 잘 드려라. 응원한다. 여러분 이런 말 좀 하고 가세요. 교회 오셔가지고 어른들이요. 제발 밥값을 하시길 바라요. 아니면 죽든가. 아니 뭐 모르는 애들 다 우리 교회 애들이야. 몰라도 여러분 아이고 너 참 귀하다. 너 잘했다. 너 정말 예수님이 너를 크게 쓰시길 칭찬 좀 해주고 하면 어디 못 듭니까? 기도하는 권사님들이요 좀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들이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남자들은 좀 조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3040 수련회 요즘 교회들마다 3040 세대들이 없어져 가고 다음 세대들이 없어져 가요. 그래서 이 시대에 다음 세대들의 예측이 매우 어둡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8살 난 아이를 품에 안은 여디다. 그 가련한 여인이 60년의 어둠을 뚫고 함께 아들을 품에 안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공동체가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그 좋은 공동체와 어머니가 요시아에게 뭘 가르쳤겠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가르친 줄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요시아의 개혁이 하나님 중심 예배,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개혁이 일어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시아가 그렇게 개혁한 것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개혁했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공동체와 부모님은 하나님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 일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 앞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우리의 삶의 최종 가치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전통을 우리의 삶의 결정의 최종 권위로 삼을 필요가 1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성과 감성의 말을 우리가 따를 이유가 하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요즘 다 교회 안 다니니까, 젊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지난 6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집안은 안 믿는 집안이니까, 이것이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이니까, 내 생각에는 그것이 옳으니까, 이런저런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굴복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므낫세 지나고 아몬 지나면서 세상이 흑암이라 말했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요시아를 통해 새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지표의 최종 권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이 하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요시아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이 열방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학교에도 이런 요시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요. 연예계에도 이런 요시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요. 모든 분야마다 이런 요시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